저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새해가난교회의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또 우리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갔습니다.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서 월, 화, 수, 목 하면서 이제 재정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강의하고 또 김미진 간사가 오후에 강의하면서 그 시간들을 쭉 가졌습니다. 주로 선교사님들이 대체로 많이 오시고 또 몇몇 사업하는 이제 헌신된 크리스천들도 같이 왔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은 아시는 것처럼 그 나라가 60년대 때는 이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던 나라입니다. 가장 개발된 나라, 발전도상국에 있는 나라였죠. 그런데 한순간 나라가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굉장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가 한동안에 이제 막스주의를 받아들였죠.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그런 것은 어느 나라든지 공통점은 이 공산주의는 나라 전체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나라가 사실은 일어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것은 이 필리핀의 현재에 갖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은 마치 우리나라의 60년대 또 70년대 또는 80년대의 상태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열악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또 보면서 훨씬 더 이전보다 나라가 정리되고 활발해지고 뭔가는 꿈틀거리는 것을 또 보니까 소망이 큽니다. 주께서 그 집회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주목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필리핀과 베트남입니다. 이 두 나라는 앞으로 20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흥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교회 가운데 영적인 바람이 불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선교사님들에게 이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모두가 마음이 갈급하다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또 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저는 팀들을 데리고 서울역 광장에 갈 때, 또 남산에 공원에 갔을 때, 또는 장춘환 공원에 갔을 때, 또 시청 앞이나 광화문 앞에 갔을 때, 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거기서 찬양하며 또 간략한 이 드라마를 하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걸 보려고 막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드라마하고 그 다음에는 외치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무지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중에 있었던 경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 100여 명이 전도할 때에 아예 사거리 전체 도로의 차들이 정지돼 버렸어요. 그 바람에 청와대에서 난리가 나서 대통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포 가면 목포, 광주 가면 광주, 대구 가면 대구, 대전 가면 대전, 어딘지 가면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갈급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새벽에 주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멀리서부터 걸어서라도 새벽 예배에 참여하며 또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60년대 또 70년대 80년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필리핀이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83년도에 저는 이 한국 안에서 팀들과 함께 여러 곳에서 전도하다가 또 국제팀을 데리고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달 남짓하게 있으면서 동경과 오사카, 교토 또 몇 군데의 도시에서 전도를 했었죠. 그런데 한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아마 한두 사람이 멈춰서 이 찬양과 드라마를 보는 경우 뵙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전도지를 줘도 안 받았어요.
굉장히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자기의 살 길에 바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일본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때를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의 한국이 그때와 똑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찬양 불러도 또 드라마를 해도 길에서 외쳐도 귀를 듣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에요. 무관심하고 딱딱하고 냉랭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영적 상태요 여러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말이 많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특히 동남아시아에 가서 한 1년간 살다 오면은 몽땅 다 애국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얼마나 발달된 나라인지 정말로 주께서 이 나라를 높은 수준으로 옮기셨잖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60년대 또 70년대 80년대 어려운 가운데 믿는 자들이 전심으로 주 앞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것 때문에 주께서 이 나라 가운데 새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준 이 나라가 되었죠. 경제가 발달해서 전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무리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없다, 힘들다, 모자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에 갔다 돌아온다면 얼마나 잘 살고 풍성하고 부유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기를 주면은 황송해서 너도 나도 먹었지만 지금은 고기 주면은 욕하기 시작하고 왜 고기 주냐는 그런 때에 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선교학적으로 말할 때에 그 나라의 국민 총생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GN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은 떨어지고 있다. 주를 향한 간절하고 목마른 마음은 더 떨어진다. 이 참 놀랍지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바로 그런 상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유럽은 부흥하는 나라였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활발했던 열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거의 죽은 나라처럼 된 것이 유럽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하기를 전부 당신의 종교가 뭐냐 물으면은 거의 상당수가 기독교라고 적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교회 가는 사람도 적고 말씀 보는 사람도 적고 이 열정적인 신앙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유럽입니다. 오히려 유럽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를 재복음화해야 될 대상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점점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통계를 내면은 60% 정도가 미국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정작 많은 경우에는 냉랭한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 대한민국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바로 비슷한 경우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냐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영적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당시 로마 대제국 안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가장 잘 사는 그런 도시인 것이에요. 상업적인 중심 도시입니다.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도시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전체가 다 붕괴되었을 때에 그들은 국가 보조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스스로 일어날 만큼의 재원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나라, 그 도시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물질은, 재물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선교에도 도움 주게 되고 삶에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재물입니다. 그렇지만 재물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재물은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행복 지수가 더 떨어지고 있죠. 못 산 나라는 만족도가 높은데 잘 살수록 불만이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보통 불만이 꽉 찬 나라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뭔가는 이상한 것이죠. 분명히 재물은 더 많아지고 삶은 더 윤택해졌는데 그런데 행복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불행함, 두려움, 불만, 염려, 걱정들, 이것을 재물은 대신해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마음이 슬픈 사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안에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못 살아서 자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자살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나라에서 거의 상위 1% 안에 살고 있는 최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재물이 그들을 진정으로 인생의 삶을 만족하게 하며 이끌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걸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은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 주를 향한 목마른 마음,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재물 안으로 붙잡아가는 일이 바로 재물인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오히려 반대로 재물 때문에 가면 갈수록 또 냉랭해지게 되고 딱딱해지고 메말라가는 것이 이 재물 때문에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말하기를 재물이 사탄적이냐라고 말할 정도인 것이에요. 아니, 재물이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놀랍게도 재물 때문에 주를 향한 영적 상태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라우디게 교회 말씀하기를, 이 교회는 아주 부자이지만은 주님 말씀하기를 실상은 가진 것이 없다. 너희 내면은 너무나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의료 제조업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는 특히 양모가 아주 질이 좋은 양모로 유명합니다. 또 거기는 이 물이 좋고 염색이 발달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염색된 의복, 이 의류가 대량 생산돼서 사방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도시가 사치하고 그리고 도시가 화려함을 추구했죠. 그렇지만 또 주님 말씀하기를, 그런데 이 도시는 사실은 그의 부끄러움을 못 가리는 벌거벗은 도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그들의 모든 사치함과 그 풍성함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라우디게 교회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우디게 도시는 의학적으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물이 참 좋습니다. 또 온천도 발달됐죠. 이 물 가지고 안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주를 고치는 데에 탁월한 약이 됐던 것이죠. 그 바람에 거기는 또 의학이 발달하고 아주 탁월한 의사들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아주 굉장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라오디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안약을 만들어낸 그런 도시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눈이 멀어버린 상태, 자기들의 실상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 스스로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다라고 말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로 만들어냈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린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를 향하여 갈급하고 간절함이 있는 그런 것이 식어버린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을 때에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도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말하고, 또 찬물 마시면서도 시원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미지근한 물을 입에 넣으면 그냥 너무 기분이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토해버리는 것이에요. 오히려 뜨겁든지 차가울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경고했어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라오디게에 가보면은 거기 벌판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벌판에 돌들이 쫙 흩어졌는데 마치 입에서 토해낸 것처럼 그렇게 돌들이 지금도 흩어져 있는 것이 이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가 중요하다. 또 올바른 이론도 중요하다. 또 잘 정리된 성경적 지식도 중요하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런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이 그렇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잘 정리되어 있는 어떤 조직들, 체계화된 것, 이론들, 이런 것들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 간절함, 영적인 열정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참으로 올바른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원칙을 아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맛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본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을 체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주를 더 깊이 알게 되며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영적으로 사는 것, 영적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런 열정이 없이도 말씀을 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성경 말씀관을 볼 때는 누가복음 1장 5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들에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앞에 나올 때에 부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나는 부유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저 앞에 나올 때 놀랍게도 갈급한 마음이 없는 것이, 간절함이 없는 것이, 그냥 어찌 보면은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 그런 시간들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도 없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냥 입으로만 부른 것이죠. 기도를 해도 그냥 자기의 말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에 미지근한 상태로 나오면, 열정적인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기를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 앞에 나올 때 목마른 마음이 있는 사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을 불러도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심장으로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사람, 주를 만나고 싶어하며 그 가사는 바로 내 마음을 실은 가사며, 그리고 하늘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노래인 것이며,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주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기를 바라고, 나를 만나주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고 새 힘을 줘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목마르고 나오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기를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배불리셔서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팔복 있지 않습니까? 8가지 복을 말하고 있죠.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 다시 말하면 하늘 향해서 목마른 사람, 주를 향하여 갈급한 사람,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나에게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나는 재물로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나는 만족합니다. 주의 것으로 나의 하나 채워주시옵소서. 주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는 저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굶주린 영혼에게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주님은 단지 높은 데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계시냐면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이 겸손의 대정의는 자기 신분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리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부유할지 모르지만은 주여, 나는 이것으로 내서 내가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난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주를 향해서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그런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부흥이 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목마른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의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 그런 사람에게 부흥의 날을 맞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목마른 만큼 채워주신다. 내가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빈손으로 가겠지만은 갈망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놀랍게도 하늘의 것으로 그 빈 곳을 다 채워서 하늘의 것으로 만족함으로 갖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태가 갈급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가 간절합니까? 어떤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까? 시편 42편의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주를 사모하는 사람, 주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 주를 만나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영혼이 얼마큼 갈급하냐 하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만큼 갈급합니다. 이 사슴은 높은 데 삽니다. 이 사슴은 이 산 꼭대기에 살죠. 이 사슴과가 바로 산양 다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높은 곳은 물이 없거든요. 그건 사슴은 물을 맞으려면 맨 아래 골짜기 아래 내려가야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슴은 내려가면서 그 물을 찾아서 그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처럼 위험하기도 하고 내려가다가 맹수에게 잡히기도 하고 또 미끄러지기도 하고 하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려고 산 꼭대기에서 저 깊은 골짜기까지 사슴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 마음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또 시편 143편 6절에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내가 얼마큼 주를 사모하냐면은 마치 마른 땅같이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 땅이 푸석푸석하면서 갈라지면서 물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바로 내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는 것이에요. 그냥 손을 펴는 것이 아니죠.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손을 펴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두 손을 번쩍 들며 주 앞에 나가죠. 주여, 내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목소리 높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굳이 꼭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냐고 말하겠죠. 굳이 꼭 그런 식으로 손들어야 되냐, 굳이 그런 식으로 꼭 소리 외쳐 기도해야 되냐. 아쉬울 게 없을 때 그런 말 하는 것이에요. 아쉬운 사람은 남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아쉬운 사람은 체면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갈급한 사람은 남이 뭐라고 말하는 상관없이 주여 외치면서 내 심장으로 고백하면서 손을 높이 들면서 전심으로 주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했습니다. 또 시편 130편에는 말씀하기를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노다. 어떻게?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침을 기다리는 보초병, 군대 갔다 온 분 중에서 밤새 보초서 보신 분 있다면 이 심정을 잘 아시겠죠. 가도 날이 새야 자기의 보초가 근무 끝나는데 왜 이렇게 밤이 긴지, 왜 이렇게 새벽에 안 오는지, 그 보초 쓰면서 아침을 간절히 바라는 파수꾼,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마음은 더 주를 기다립니다. 전 이 다리를 다쳐서 군대 간 적은 없지만은 이 심정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저는 이 산기도를 갈 때마다 특히 10월 달쯤에 상악산 기도 가면은 저녁부터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추운 것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 사람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밤새 기도하고 내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아침만 오면 즉시로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아침이 안 오는지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시계를 딱 보니까 10분밖에 안 갔어요. 나는 1시간 간 줄 알았어요. 또 기도하고 또 보니까 또 10분 간 것이에요.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아침에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아침에 햇볕이 뜨는 순간에 즉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주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이와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나이다. 히브리어는 간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어처럼 이 풍부한 그런 언어는 사실 전 세계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훈민정음의 한국말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또 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민족으로 이 언어가 탁월한 것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간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에 새벽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원어도 새벽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새벽에라고 하지 않고 그 뜻 자체가 간절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지요. 일찍 일어나서 주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얼굴을 구하며 이 절망 가운데에 이 환난 가운데에 이 고난 속에서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의 특징은 새벽에 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새벽에는 간절히라는 뜻으로 그것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일찍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얼마나 참으로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외면적으로는 풍성하고 부유하고
안정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열정을 빼앗아갔습니다. 기도를 빼앗아갔죠. 뭐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왔을 때도 시계 보면서 오늘은 설교가 5분 더 기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갈급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지요. 제가 80년 초에 중국 갔을 때는 예배 참석하면은 설교 끝나면은 다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한 명도 안 가는 거예요. 다 끊었는데 왜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우리는 이 굉장한 이 핍박 속에서 성경책도 없고 말씀 들을 기회도 없고 교회 문은 닫혀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나마 라디오를 틀어서 이 주파수가 길게 오고 있는 극동방송국에 나오는 메시지 들으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면서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것이죠. 중국은 그 당시에는 중국 전체 56개의 이 민족들 가운데서 조선족이 제일 갈급하고 제일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에서 동포의식이 아주 유별나잖아요. 조선족들과 그들을 한국으로 불러오면서 일자리를 주게 하면서 이들은 중국과는 상상할 수 없는 몇 배의 어마어마한 임금을 받아가면서 그들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생활비를 장만했죠. 지금 중국 가면은 조선족 교회가 가장 열정적이 떨어져 있습니다. 올해 그 당시에 한족은 아주 미미하던 것인데 그냥 몇십 명 모일까 말까 하던 것인데, 제가 심양에 그 당시 갔을 때는 심양의 서떡교회는 조선족들이 미어 터졌었는데 거기 한족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었는데 지금 가면은 심양에 가면은 이 한족교회들은 수만 명이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족교회는 다 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맛을 알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교회는 더 줄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나라는 주앞에 전심의 과함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면에서 편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다시금 신앙의 열정에 불을 붙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가장 간절한 것은 생활도 안정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늘 그 마음이 주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주 앞에 저는 늘 날마다 구하는 것은 행여라도 내 마음이 열정이 식어질까 봐, 행여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질까 봐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죠. 전 2부 3부 설교를 할 때 올 때는 조금 일찍 와서 여전히 앉아있는 것이에요. 2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여기 앉아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도하고 싶어서, 좀 더 말씀 보고 싶어서, 좀 더 주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 갖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성도보다 더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더 모든 성도보다 더 열정적인 기도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 볼 때도 더 온 성도보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단 저는 직업적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 목사가 저희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저희 돈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주께 대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컸어. 나를 생명 주신 것이 너무 컸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큰 은혜가 컸어. 그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놀라워서 주께 대한 열정이 제 안에서 하늘같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서 불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심장에서 터져나온 예배 드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손 들기를 바라는 것이며 목소리 외쳐 외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소리내서 외치면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흥을 맞이할 때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다 누렸고
그 바람에 또 쾌락 가운데 살았죠.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그는 30살에 드디어 그 도시의 유명한 이 사람이, 이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드디어 주를 깊이 만났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가장 놀라운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연애 관계에 빠지는 것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임 안의 시기까지는 나에게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 갈 때만이 나는 안식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 가도 나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 되시죠. 주님만이 내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자매가 주 예수를 깊이 만난 다음에 그때 작사 작곡한 노래가 바로 우물가의 여인인 것입니다. 이 20살 이 자매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샘에 와 물을 마셔라. 오 주님 채워서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넘치도록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60년대 초에 일어났던 대사건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미국에는 60년대 초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국가가 안정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는 굉장한 이 청년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그냥 back to nature, 다시 말하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해서 굉장하게 어려움 속에 갔어요. 흔히 많이 말하는 통기타의 청바지의 사건이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인도로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히말라야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형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데 그 속 깊은 데에 있는 이 허무함, 그 깊은 곳에 있는 갈급함,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내 삶에 만족감을 주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들은 깊이 있는 이 갈망함을 표현할 때는 마약을 손댐으로 표현한 것이며,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쾌락으로 손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이 힌두 사상에 휘말려 가면서 거기서 뭔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60년 초에 일어났던 이 북미 대륙의 굉장한 운동이었습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 마약에 손을 댄다, 쾌락에 빠진다, 이 말은 사실은 꼭 깊은 곳에서는 나는 지금 뭔가는 참된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난 인생의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난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면 여기서 만족이 있을까? 여기 가면 여기서 나의 해답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갖고는 표현되는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죠. 주님은 그들의 겉모습 보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근데 잘못된 곳에서 돈을 보면 벌수록 그들은 그 안에 채워질 줄 알았던 것이죠. 더 많이 좋은 가구와 좋은 차가 있으면 더 많이 만족될 줄 알았던 것이죠. 마약에 손대면 거기 행복을 맛볼 줄 알았던 것이죠. 쾌락을 찾아가면 진정한 만족이 있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럴수록 그들은 더 속에는 공허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 주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흔히 이것을 Jesus People Movement라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지요. 그 중에 한 자매가 마치 우물가 여인처럼 자기의 상태를 말하면서 예수를 만난 순간에 그는 알았던 것이, 우물가 여인처럼 나는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시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만족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 깊은 데 채울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편리한 삶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의 것이다. 하늘의 만족, 진정한 즐거움, 기쁨, 평안, 담대함, 확신, 삶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갖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것을 줄 것인가?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어요. 갈급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냉랭함은 나의 최대의 원수인 것입니다. 딱딱함은 나의 최대의 원수인 것입니다. 미지근함은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적인 것입니다. 내 속에 불이 나오기를 바란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열정이 나오기를 바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심장에서부터 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란 것이며, 기도할 때도 간절함으로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며, 말씀 볼 때도 그냥 이론과 지식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데서 말씀을 삼켰듯이 허겁지겁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허겁지겁하면서 말씀 앞에 나가며 기도에 나가며 주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놀랍게도 그런 사람은 놀랍게도 어디나 다 끝나면 만족한 것이에요. 행복한 것이에요. 평안한 것이에요. 두려움도 없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여유가 생기며 지혜가 있으며 모든 사람을 도울 만한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열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 재물은 나에게 약간의 유익 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일날 올 때마다 갈급함으로 오기 시작하는 것이며, 토요일 밤부터 목마르고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이며, 주일 아침부터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이며, 자, 무릎 꿇을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으며 내 기도가 상달될 것을 믿으며 기도하기 시작하며 응답되며 채워주며 역사할 줄 믿으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의 것이다. 모든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그런 사람에게 채워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주 앞에 유지하도록, 더 커져가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갈급한 마음인 것입니다. 입을 열어 고백할 때는 아버지, 내 마음은 늘 가난 마음에 되겠습니다. 영적인 열정을 늘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심장에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목마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딱딱함, 냉랭함, 이것을 내가 제일 미워합니다. 거절합니다. 주를 늘 사모하며 나가며 아버지,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